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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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말씀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한 때가 되면 회복되겠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차마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을 다 멸하지를 못하셔서 또 다시 돌이키고 그렇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줘도 그들은 다시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메시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함 가운데 풍요와 평강으로 통치하시게 되죠. 거짓 목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고 갑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목자들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착취를 했다. 하나님의 왕과 방백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왕과 방백들은 유다 백성들을 살찌게 하며 안위하게 만들어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했다. 빼앗았다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을 했다. 늑탈했다. 에스겔 22장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어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그 살에 대하여 그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에도. 그리고 사륙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왕과 방백들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무죄한 백성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였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량하고 의로운 시민들을 마구 사륙합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보다 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므낫세 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야훼가 보시기에 악을 행할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 죄 에스겔 7장 23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만들라. 그리고 모두를 흩어지게 하죠. 왕과 방백들이 그 백성을 풍요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유다의 왕과 방백들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생명을 위협함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다. 백성들의 생존 위해 방어 본능만 키우지 하나님을 섬길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죄악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이 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나약한 백성이 결코 되지 말자. 흩어진 백성이라고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이 됐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거짓 목자들이 받을 징벌이 무엇인가? 예,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그러죠. 왕과 반백들이 앉은 권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앉아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어요. 한마디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고용인이며 대리자다. 따라서 그들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신다. 파멸할 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뽑힘을 당합니다. 에스겔 19장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양들에게 유리하죠. 양들에게서 유리가 됩니다.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은 그 지위에서 쫓겨나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본성 자체가 악하여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든지 피지배자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악을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양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백성의 위치에 다른 백성을 죄의 공범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양들로부터 완전히 유리시키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아스의 애굽 포로됨이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야베 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됨이 열왕기하 24장 10절에 그가 야베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시민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죠. 심판을 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죄값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보다 마지막 때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전체적인 것이다. 악한 지도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살찐 자를 심판하세요. 이사야 10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풀북불 같다라는 그런 마지막 날 말라기 4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말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로 인한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영원한 목자 다윗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6절까지 내 양떼가 모든 양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차고 차는 자가 없다. 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목자 다윗이 일어나죠. 본문에서 언급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과 그 왕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가리키죠.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될 메시아로 상징화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에게서는 한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양을 모으세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되어 이국 땅에 끌려가죠. 그 나머지 백성들도 본국에 있지 못하고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이 상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형의 교회 곧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셔요. 그 모으는 작업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이사날 그 자를 모으십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이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풍요와 평강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을 불러 모으신 뒤에 주신 축복은 풍요와 평강과 행복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누리고 추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공유가 됩니다. 즉 이 축복은 현세적인 동시에 내세적이다. 평강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위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죠. 빛 자체이시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인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이 충족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특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죠. 권세자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나 그 외에 중요한 직무를 맡은 위치에 있을 때 더욱 주의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3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죠.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구에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념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이며 너희 발로 더럽을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각평의 언약을 맺고 약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기인들의 평안이 구하며 숲풀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사를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야훼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도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이니라. 나의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31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하죠.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 24장과 후반 24장의 주제는 상반됩니다. 반대죠. 전반 24장의 주제는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이고, 후반 2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이시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후반 24장의 24장 안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셨고, 거짓 목자들은 왕들과 선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실패합니다. 양떼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버리지 않고 직접 목자가 되시죠. 에스겔 34장 11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잠깐 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에 거짓 목자들 책망, 왜 실패했기 때문에, 양떼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주 야훼가 나 곧 내 양떼를 찾고 찾되. 34장 23~4절은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가 오늘 본문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예언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당신의 종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은 에레미야 23장과 내용이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예언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참된 목자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고 계속 예언돼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예언은 점진성을 띄우고 있다. 메시아 예언의 점진적 계시, 첫째 원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놓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천사가 아님을 말하고, 메시아는 짐승도 아님을 말하죠. 즉 여자의 후손은 사람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사람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또한 예언합니다. 둘째 노아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에 인간의 죄악에 관용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 8식구의 짐승들이 살아남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오른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메시아가 인간 가운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보존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22장 18절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점점 범위가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넷째,
그 홀의 언약이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증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 아브라함 후손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인 솔로몬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 누가복음 1장 32, 3절에 증언합니다. 이 예언은 선지서에 반복되어 나와요.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인간 중에 보내시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보내시고 또한 유다지파 후손 중에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환생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BC 580년에 예언을 하고 있고 다윗이 왕에 오를 때가 BC 1010년이에요. 40년 6개월을 통치하고 죽죠. BC 970년에 죽었어요.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예언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인간일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며 유다 지파에 속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며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양들을 구원해내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이 점진적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메시아 예언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는 나오지만 유대인만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 전 인류를 구원하시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양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양도 있다라는 것. 노아도 유대인이 아니고 아담도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메시아의 유일성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표현 한 목자. 여러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 것.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머리를 깨워놓을 여자의 후손도 단수예요. 단수일 뿐만 아니라 남성이다. 남성 단수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20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도 단수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한 의로운 가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한 존재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메시아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는 한 분이고 또한 신약 성경에도 메시아는 한 분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근데 에스겔 34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거짓 목자들은 뭐예요? 복수라는 것. 우리 인간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줄 목자가 많기를 원해요. 뭐 부처, 알라, 공자, 뭐 문선명, 뭐 등등등 이 사탄 이단이 이래서 형성이 되죠. 또한 구원의 길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할 자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참된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고 불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 참된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 불렀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목자인 척하는 피조물과 비교하기도 기분 나쁘겠죠. 비교 대상도 안 돼요. 신학계에 유행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부처가 믿어도 천국 가고 알라가 믿어도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 예, 사단, 뱀에게서 나온 사상, 인간의 거짓된 철학이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본문 24절 중반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에요. 메시아가 야훼 종이라는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사상을 계시하고 있어요. 첫째, 종, 서번트죠. 갖는 의미 3가지.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 믿고 예수 닮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있다는 것은 극도의 친밀성을 말하죠. 품에 안긴다라는 거 얼마나 사랑하며 품에 안겨 살겠어요. 그죠? 선택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1절이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미리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택보다 선행적인 사건입니다. 둘째, 종이 하는 사역은 8가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I will 이렇게 표기합니다. 종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I will 다음에 나오는 동사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 찾는다의 서치입니다.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34장 오늘 본문 11절 예수님 내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강조하시죠. 메시아는 야훼 하나님의 창사전에 택하신 내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고 염소를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못했으니 실패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증거하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염소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건져낸다. 레스큐이죠. 그는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을 건져낼지라. 에스겔 34장 12절에 양들이 고난을 겪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양들을 건져내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 피드. 좋은 꼴로 먹여놓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나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4절이죠. 우리 영원히 꼴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상한 죄를 싸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인드업이죠. 상한 죄를 내가 싸매주며 16절에 증거합니다. 그 잃어버린 죄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죄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죄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양과 염소 사이를 계속 구별해서 병든 자를 강하게도 만드시고 또한 상한 자를 싸매도 주시고 또한 양과 염소 사이를 구별하겠다. 디스트링스라고 나와 있네요.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17절에 34장 17절에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에게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면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그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Covenant of Peace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똑 들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25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와 화친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 말미암음이죠. 구주를 믿는 것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showers of blessing.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에스겔 34장 26절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찾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장마비처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양을 찾아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구주이심을 잊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구약의 복인 현세의 복, 자녀의 복, 구약의 복인 현세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고 신약의 복인 내세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양으로 삼으신 택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찾아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축복을 소낙처럼 부어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다른 목자는 없어요. 메시아는 한 분 예수님 뿐이다. 그러나 목자는 좋은데 양이 나쁘면 안 되죠. 살찐 양이 약한 양을 괴롭혀요.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1절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양때 너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겠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양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주 것을 쫓아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에스겔 33장 30절에 31절에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를 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죠. 33장 30절 31절 앞장이니까 위에 있죠.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와 직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야훼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좋은 양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양은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이생의 욕심을 쫓아요. 이욕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 33장에도 증거했죠. 우리는 좋은 목자를 둔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